지금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녁 드시고 오셨죠? 네, 힘나시죠? 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앞뒤자와 같이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그렇죠. 하트도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고,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귀한 말씀들이죠. 믿으십니까? 그 말씀들은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길은 쉽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상반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함축하는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부른다는 말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 삶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여러분, 알 수 없고 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주를 부를 수 없고, 주를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1884년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여러 방면으로 복음이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한 예로 영국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는 1864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즉 대동강을 통하여서 평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수비병에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품에 있었던 성경을 통하여서 그 수비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죽어가는 땅을 위해서 눈물 흘렸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믿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지 못하면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 전하는 자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서 자신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을 보내는 것이다 생각이 합니다. 세상 열방에 선교사만을 보내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 영역에 보내는 것 또한 보냄의 사명을 담당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일이 없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며 들을 수 없으며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누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로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보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냄 받은 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지 결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직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결코 나의 자의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득 넘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 발걸음을 향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문에서 또한 매우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때요? 들을 때입니다. 들을 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통하여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일에 새신자 작정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귀한 영혼들을 작성하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그 이름들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된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명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말씀을 듣는 데서 가능한 것처럼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단 한 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보다요 2번, 3번, 4번, 5번씩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배울 때 믿음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하는 12가지라는 그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 가운데 저에게 배우신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신천지에게도 배울 점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신천지에게도 배울 것이 있더라. 그들의 교리를 배우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그들은 배우기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교리 가운데 그들은 배우고 있지만 수많은 시간들을 그는 투자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열심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1시간, 2시간으로 멈춰 있는가요?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들어야 되는 것이고 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배우기를 열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며 묵상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한 자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 믿고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는 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복음을 먼저 많이 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나실 것인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은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가장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가 또한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했다고 다 믿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굳어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이 잘 자라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눈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 현재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들은 식어지고 자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굳어져 있는 그 땅을 다시금 우리는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엎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들을, 굳어진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다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굳어져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풍성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주님 앞에 말하며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한 우리들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슴속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사명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